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을 봐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 뚝성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독교, 왜 기독교일까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독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일까요? 기독이란 말은 사실은 중국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중국어는 우리나라 말과 달라서 사실 그 언어로 외국어를 정확하게 그 발음대로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가장 자기네가 가깝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한자어로 뜻은 상관없이 말만 변형시켜서 말만 가져다가 기리사독이라는 말로 쓰고 읽을 때 지리스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들의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리사독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들여와서 지리스투라고 발음한 것이 아니라 기리사독이라고 발음했어요. 이것은 마치 비교를 하자면 프랑스를 중국에서 불란서라고 쓰고 그것을 발음할 때 프랑스라고 거의 프랑스에 가까운 발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그대로 들여와서 프랑스도 아닌 불란서라고 부르게 된 것과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발음하기도 그렇고 또 길게 읽혀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뒤에 글자만 띄어서 기독이라고 해서 지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그대로 들여와서 기독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이 어원입니다.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 어원적으로 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사실 기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를 기독교 또한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이런 잘못된 언어를 바꿔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바꾸자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원을 잘 알지 못하고 본질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쓸 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잘못 받아들여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독교의 이런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참으로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강제로 종교가 포교되지 않는 국가를 치고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이처럼 변경된 나라는 사실은 유래를 찾기 힘든 나라입니다. 2021년 그 설문조사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20%가 나왔다. 또한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기타 종교가 2%, 나머지 50%는 자신이 무교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50%의 사실 무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적인 사고방식과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유교적 그리스도인, 불교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에 대해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종교 속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에게는 근본적인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흔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종교들 속에서 비슷한 점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할 수 있으니 뭐 그게 큰 대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라는 근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다른 종교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믿는다고 여기는 그 우상에게 나아가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많은 것들을 수련함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그에 감동시키면 자기에 들어줄 것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자신 고향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자기 친하게 지낸 그 주지승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올해 당신이 복을 받으려면 금두꺼비를 해서 바치라 그랬다며. 그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걸 그대로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에 큰 복을 받았느냐? 저 솔직히 말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우상에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의 본질입니다. 하들은 기독교의 본질은 다릅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종교에서 전혀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식도 다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108배를 드리고 1000배를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려서 그것을 정성을 들여 감동시키면 자신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를 중시합니다. 다 종교에서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바로 우리들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 그것을 근원적인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 종교에서는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 또한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그걸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비롯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죄를 씻을 때 바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한탄하고 가장 근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들으며 믿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들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상숭배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1절과 2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으셔서 그 인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질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은 인간들이 정신을 팔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근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너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남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중에 하나라고 칭해집니다. 종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몇 대 전에는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종교 계획을 이루며 이 백성들의 종교를 다시 갱신시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나가 제사를 지내고 또한 절기를 지켰지만 또한 동시에 가나안의 잡신들 앞에 나아가 또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목축을 바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이 자들을 끌어내어 광야의 40년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날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들이 이 나라에서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들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으며 또한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 후대 만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축복하신 것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 이 백성을 마용하여 말씀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를 주고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준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 너희들은 흩어져 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목수각을 하며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농경이 근본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농업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가나안 땅에 문화가 보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의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갖다 준다고 섬기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알,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해줄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바알신을 통해서 현실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종교적과 바로 현실의 모습과 다른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바알신 앞에 가서 엎드려 구할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초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 보면 토정비결 10년 운세라는 것 많이 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점집 가운데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 중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것들뿐만일까요? 내 자녀의 학교 문제를 위해서 또한 직장 문제를 위해서 결혼을 놓고 이 결혼이 궁합을 본다는 명목하에 기독교인 중에 점집을 무당을 찾아듣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답답하니 당장 눈앞에 자신의 것을 알려주고 너희는 올해 물을 조심해라, 산을 조심해라, 이 궁합은 맞네 안 맞네, 너희들은 무엇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무당의 이야기가 더 눈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 것을 찾아다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시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철저하게 나눠져서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여겨지는 말하여지는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른 비에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몇 주간에 걸쳐 비가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신다고 합니다. 그때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파종된 것들이 겨울 동안 자라났다.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 그것들이 결실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서 이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들 원하는 시기보다 좀 늦게 비가 내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건조한 날이 더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 방법은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어두면 일시간 그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물이 잘 빠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둬놔봐야 오래지 않아 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고안됩니다.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회치를 하는 것입니다.
회치를 해서 그 벽면이 바닥이 불투수층으로 만들어버리면 물이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크게 웅덩이를 파고 회치를 하고 많은 물을 모아 그들이 사용하며 농사에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원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도 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내가 그것만 흔들어 버리면 그 터져버리고 그 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인간이 너무나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내가 다 이것들은 터뜨려버리고 이것들을 너를 징벌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기독교의 본질과 사실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세상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서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구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며 이 모든 백성이 들어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의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들이 물을 구하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구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구하면 매출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자신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망할 것만 같은 순간일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가장 한탄하셔 근심하시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물은 단순하게 육신을 채워주는 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을 채워주는 물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채워주는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채워지는 갈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에는 단순히 육신의 것으로 물질로서 물로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질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채우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게 자기 세상 속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또 세상 속에서 자신의 취미를 갖습니다. 육신을 단련하고 때로는 바로 철학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을 찾아서 종교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며, 하지만 어떤 것을 속에서도 자신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바로 세상 속에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갈증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풍요스럽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찾아갑니다. 근데 과거 시대보다도 우리 인간적인 심령과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만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명 현대병이라고 부르는데 현대병이 병원에 간다고 채워질까요? 이것은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주는 그 생수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더 채우고자, 더 육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나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의 창고가 비어 갈증이 나 있는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단순히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생시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근원은 바로 생시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생겼고 채움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면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만 바로 우리 비어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채워진 삶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충만함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영혼이 잘될 때 바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얻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다가올 때를 대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인맥을 쌓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으며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험들 두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한 수혜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만한 모든 것을 가져놓고 보험들 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내 문제 해결되어지니 바로 이처럼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점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이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크게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학부모들만 그럴까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속에서 그것이 안 될 때 사실 그것은 큰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나서 내 웅덩이를 먼저 파놓고 나서 그 구석을 다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다 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비껴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 모습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 뭉덩이를 파고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학개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려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너무 밑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앞에 채울지라도 뒤로 다 새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려고 작정하시면 우리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위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원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2024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보다 우리의 것을 구하기보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금방 불모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없다면 우리 심령도 영혼도 금방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갈증이 올 때, 가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 사실 일시적으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본주의적인 해결의 방식은 우리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 펼쳐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번에 입시생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에 제 계를 아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학과와 학교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어보니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 될 것이라고 믿고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고 나의 바로 나아갈 길을 인도함을 받은 다음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 부딪혀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웅덩이를 먼저 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방법 속에서 나의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바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며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2024년 첫 번째 금요기대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보다는 바로 2024년 우리가 하나님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되 바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한 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그 인도함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속에서 바로 나의 2024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혼의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려는 어리석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충만함의 근원인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